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귀한 금요 저녁 예배에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격에 벅찬데 이렇게 설교할 기회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과 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와 여러 가지 연관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삼육동에서 살고 또 교회를 다니고 저희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곳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군대에서 제가 카투사로 복무할 때 재림 군인으로서 간증을 해달라고 또 부탁을 받고 저 밑에서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이 아름답고 거룩한 본당에서 결혼식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앞으로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삼육대학교에 또 파송되어 또 사역을 하려는 부름을 받고 이렇게 귀한 단상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로 이 교회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해도 여한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곳에 저의 남은 임기 동안 인공지능융합 우리 학과와 또 우리 저 밑에 있는 국제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삼육대학교회 금요일 이렇게 설교한 우리 설교자분들의 면면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나 탁월하고 훌륭하고 정말 어딘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이 정말 잘 갖춰진 설교를 준비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라기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교회 어디를 가거나 처음이자 마지막일 때는 간증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하목사가 간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서가 없고 다소 좀 화면이 다소 고르지 않은 점이 혹시 연출될 때라도 우리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전 제가 간증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읽고 묵상하는 성경절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성경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몇 군데를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는데요. 그것이 바로 너그러워서라는 단어이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사람마다 성경절을 볼 때마다 감명받는 부분이 틀릴 터인데 저는 왠지 이 성경절을 볼 때면 그 세 부분이 굉장히 제 마음에 감명을 줍니다. 여기는 너그러워서라고 이제 나와 있지만 아마 개역 성경에 많은 분들은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잘 보셨을 겁니다. 이 원어는 유게네스테로스라는 말로써 바탕이 좋다, 넓고 고상한 마음을 가졌다. 또 새 번역 성경은 이 말을 마음이 넓어서라고 번역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오픈 마인디드 된 사람들이란 말로써 이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께서 성경 인물 중에 여러
분들을 만나고 싶으실 텐데 저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베레아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에 비교해서 전혀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잘나지도 않았지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교회를 개축했고 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사람들의 특성,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항상 보는 그런 자세, 또 그 결과로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바로 이 부분을 높이 사서 칭찬도 하고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 간증의 제목을 수입의 미학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천사의 기별과 또 뉴스타트, 안식일 기별 등 여러 가지 성경과 예언의 신을 기초로 하는 여러 보물과 같은 성경의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삼육대학교회를 필두로 저의 사역 때문에 혹은 저희 가정의 사정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를 가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가면서 그 교회란 비단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뿐만 아니라 타 교단에 있는 교회와 타 종교를 경험하면서 야, 이분들도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이 부분만큼은 다른 교단이, 다른 교파가 알아주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그런 열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성장하려면 수출도 중요하지만 수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입각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가 교회가 태동되고 이 한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이 교단의 기별이 돌아오고 여러 전도의 그런 경험을 하지만 혹시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3가지의 다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 갔을 때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조금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궁금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과 이 캠퍼스 교정에 있을 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 앞으로 4년 있을 예정인데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의 생각과 혹 다르다고 할지라도 제가 기도하고 열린 마음으로 신사적인 마음으로 한번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이곳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원 사정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학원 수도 많이 줄고 옛날에는 학원이 있으면 교회도 반드시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 학원을 가봤지만 많은 경우가 있어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옆에 지역교회에 가서 그 교회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봉사 영역이 있으면 하곤 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갔고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청장년을 좀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분들과 만남을 하면서 안식일 후에 혹시 뭐를 하고 싶냐고, 우리가 한 2시부터 5시까지 한 3시간이 있는데 3교시로 나눠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서로 노래를 부르고 서로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가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고, 두 번째는 금요일 혹은 안식일 설교에 목사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만한 주제가 있으면 이 2교시 때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드디어 3교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것과 이제 1교시가 남았는데 여러분 뭘 하기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통적인 접근으로서 여러분 혹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교회 청장년분들은 목사님, 그거는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뭔가 그 전에 해보지 않았던 다른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에 저희 SDA 서적을 파는 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기독교 서점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분들은 뭘 하면 좋을까 했다가 처음에는 그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기 정말 한 귀퉁이에 결혼과 가족관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니까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이 목사님을 일면식도 없고 알지는 못하지만 야,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분야까지 썼을까 해가지고 딱 책을 폈는데 파트 1은 청장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나열해 놓고 거기서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쭉 이렇게 얘기하고, 또 파트 2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각 장의 맨 끝에 약 10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 10가지의 질문은 전통적인 SDA 교회 오후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제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전에 해보지 않은 것을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을 사서 돌아오는 안식일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복사를 해주고, 여러분이 바라신 대로 제3교시에 우리 교회 서적이 아닌 일반 교회 개신교 목사님이 쓴 결혼과 가족관계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챕터뿐만 아니라 거기 질문들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교회 정서상 요 주제는 절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전하고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 주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민감한 주제를 피할 수 없는 안식일이 다가왔어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책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이제 이 책은 파기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해보지 않는 거지만 여기서 만약에 힐링을 받을 수가 있다면,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면 파보자 라는 시각을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주차 3주차가 됐을 때 저만 사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폰으로 찍든지 복사해가지고 나눠주려고 했는데 한 사람씩 그 책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책을 계속 봐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한 2주차 3주차가 지났을 때인가요? 어떤 한 주제를 하는데 거기는 교회가 지금 이 본당 교회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 4가정 오면은 정말 너무 감사한 안식이래요. 한 가정 빠지면 너무나 서운하고 2가정 빠지면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만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가정만 오면은 너무나 그 안식일이 정말 복된 안식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 없는데 드디어 그 민감한 주제의 안식일 오후 시간이 됐을 때 한 집사님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후 시간에 운다는 것 어떻게 익숙한 장면입니까? 다소 아니죠? 근데 이 집사님이 우니까 또 가운데 있는 집사님이 울어요. 가운데 있는 집사님이 우니까 이 집사님도 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봐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니까. 어떡하지?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저번 주는 좌에서 우로 울었는데 이제는 우에서 좌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들은 수건 주면서 여보 왜 그래, 울지 마 당신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여집사님들은 막 울고 있고.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주제를 거듭할수록 숫자는 작았지만 뭔가 이 반딩, 뭔가 하나가 되는,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운다는 이 정서는 참 일반적이지가 않은데, 일단 어떤 주제를 이분의 심금을 건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얘기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약점을 노출시킬 만한 반딩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여긴 안전하고 믿을 만한 그런 커뮤니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시간에 밖에 있는 저서를 도입한다는 거, 참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걸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강점도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연구가 조금은 부족하고, 오히려 타 교단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수입과 수출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것처럼 한 교단이 커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의 메시지도 전파하지만 우리가 아직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은 약하다면, 아직은 공부가 조금은 덜 됐다면 과감하게 들여오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경험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시애틀 중앙교회에서요, 교포들을 상대로 하는 그 2세 목회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잘 가다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 사태 때 제가 그 교회 가게 됐는데 교회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본당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청년반 예배는 따로 들었기 때문에 좀 일요일 날 다른 교파에게 이렇게 좀 교회를 렌트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지역 커뮤니티에 일요일 날 이 본당을 쓸 수 있다라는 공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러시아 오순절 교회 청년들이 그 본당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교회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교회에 이제 합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교회 단상에 드럼을 세팅하는 것부터 이 교회의 성격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목사님, 저희가 다른 악기는 뺐다 꼈다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드럼은 저희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토요일 날 예배를 보는 데 있어서 이 드럼의 위치와 이 상징성이 그렇게 마덜이 되지 않는다면 혹시 이 드럼을 그냥 이 교회 제일 센터 이 뒤에다가 놔둬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결정에 대한 목사라고 하신다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들도 많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펀딩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통 저희는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그 러시아 오순절 교회 성도들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회에서 이렇게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이 악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고 또 약간 좀 불편해하는 그런 기색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이렇게 합동 예배를 드리면 어떠냐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토요일 날 저녁에 본인의 예배일도 아닌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저녁에 합동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노래 스타일을 어떤 스타일로 해야 맞는 걸까요? 여러분이 목사고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거는 우리 SD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합동 예배를 하더라도 우리 교단의 음악 스타일로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근데 우리는 저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순서를 나누되 이 praise and worship, 이 경배와 찬양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께 맡기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채택이 됐고 드디어 안식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교차를 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합동 예배를 주선한 저를 비롯한 몇 명을 다른 교인들이 비난을 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정서와 너무 다른 예배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걱정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경배와 찬양부터 하죠. 근데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물론 이 드럼을 사용하고 일렉트릭 기타 그리고 베이스 기타 그 다음에 싱어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 있고 그분들이 찬양을 리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노래를 하다가 개 중에 몇 분이 방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은 이거 좀 조금 우리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로 이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시애틀 중앙 청년부가 하는 찬양과 드럼을 치고 곳곳에서 방언 소리가 들리긴 하고 이질적이긴 합니다만, 이 찬양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신다면 어느 게 더 그래, 이게 하늘의 음악이야, 내가 원했던 건 바로 이런 음악이란다, 이런 경배란다 라고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악기의 구성은 비록 다르지만, 비록 드럼의 비트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왜 이렇게 비난의 모습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왜 이렇게 경외심이 들지? 왜 우리도 그걸 따라하고 싶지? 왜 우리는 그걸 못하지? 라고 하는 어떤 동요, 좋은 긍정적인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저는 외국에서 좀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손을 들고 말이죠,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제스처가 정말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주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제스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뭐 유도신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린 자세로 베레아 사람들 같이 이러시 그런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음악할 때 좋아요. 비트는 찬미가 말고 복음성가를 하는 것보다는 찬미가를 저희가 선호한다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찬미가를 이렇게 부를 때 왜 우리 교인분들은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혹은 양손을 드는 왜 이런 제스처가 약간 어색할까? 과연 그 어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조금 실망도 하고, 오늘 간증이니까 제 워딩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집회에 갈 때마다, 제가 초교파 그런 찬양 집회를 매번 갔을 때, 와, 저분들 진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구나. 어떻게 어떤 분들은 막 울고요, 어떤 분들은 막 찬양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고. 진정으로 찬양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는 쭉 지내온 이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그러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대학교에도 여러 형형색색의 다른 색깔을 가진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음악 스타일이 우리 또 여기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다소 낯설고 약간 조금 편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열망 속에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찬양하는데 우리의 몸과 얼굴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조금은 마음을 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게이더 그 보컬 밴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우리나라 좀 호산나 찬양단 같은 그런 찬양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 봤는데요. 어떤 한 곡에 이제 여러 명이 할 때도 있고 남자 4명이 할 때도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콘서트에서요, 이 흥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발을 쿵쾅쿵쾅 하면서 막
막 도저히 이 핸드 모션을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시각보다는 와, 어떻게 하면 저런 행동이 나오는 거지? 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시작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그걸 볼 때마다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삼육대학교 본당교회는 열린 성도님들이십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용하기만 하신다면 모든 교회 분위기가, 모든 예배 분위기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열린 자세로 과감하게 수용할 마음이 있으신가? 감히 여쭤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비교 종교학 시간에 앤드류스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비교 종교학 시간에 다른 교파의 예배를 보고 감상문을 써오라는 그런 과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이슬람 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원을 혹시 가본 분들도 있고 가보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거기 딱 출입할 때 딱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스처가 뭡니까? 라고 얘기해 봤더니 그분들이 나는 모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저 회당 밖에 던져버리고 오직 나의 마음과 정성과 내 몸을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신께 집중하겠다라는 제스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당에 들어올 때, 본당을 나갈 때 어떤 자세로 저 문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분들이 올 때 나는 모든 세상 걱정을 다 뒤로하고 이제 나의 신을 만나러 가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봤을 때 정말 그분들의 어떤 그런 예배 방식을 통해서 정말 이분들이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구나, 진실되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요, 이렇게 앉을 때 물론 남자 여자가 따로 이렇게 커튼이 있고 이렇게 각자 다른 방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여기 오면서부터 이렇게 아는 친구와 가족과 앉지 않고요, 오는 순서대로 앞줄부터 이렇게 쭉 앉더라고요.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앉든지 그냥 무조건 그 옆에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내 옆 사람과 얘기할 마음도, 또 여기서 세상적인 근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마음도 없고 오직 나는 내 옆 사람이 누군가 간에 그냥 앞줄부터 해가지고 내 신을 만났는데 온전히 내 모든 걸 바치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방문을 한 번 했는데 그 신앙심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문을 갔을 때 마침 같이 공부하는 신학과생 한 명이 저는 뒤에서 그냥 관찰자 입장에 있었지만 이 친구는 과감하게 그 무슬림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맨 앞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간에 절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앞에 있는 거를 굉장히 불편 느낀 나머지 한번 눈이 마주쳤는데 뒤로 오라고, 거기 앞에 있지 말라고. 이 친구가 안 와요. 그리고 복장도 무슬림같이 입고 왔더라고요. 참고로 이분 치과 의사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하겠다고 나온 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절하는 시간에 같이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뒤에서 저런 변절자 같은 이라고, 우리는 여기 지금 리포트를 제출하러 관찰자 입장을 하는데 어떻게 절을 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굉장히 다른 좋은 것들, 아까 이렇게 하는 행위, 옆에 하는 행위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확 상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친해졌기 때문에 친분이 있으니까 지금 방금 뭐 한 거냐고, 지금 여기서 지금 CCTV가 있어서 당신 누가 이거 찍었으면 당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라고 했더니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다를 게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의 그 경외하는 마음에 동화되어서 그때 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종교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래, 내가 의도적으로 앞에 앉았든 떠밀려서 앞에 앉았든 나는 그 사람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나도 너무나 압도된 나머지 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나는 절할 때 알라 신에게 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을 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절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숙제를 받았다면 무슬림과 함께 절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뒤에서 노심초사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셨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분이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 동화되는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멘 하는 이 소리입니다. 저는 초교파 그 집회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실례되지만 여러분 간증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교단에서는 청중들보다 아멘 소리가 듣게 하려면 청중들이 모르는 부분을 타치했을 때 아멘 이러거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이 두 경우 빼고 아멘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걸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초교파 집회를 갔는데요, 목사님이 그냥 딴 말 한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을 정말 너무나 기대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목사님이 이 센텐스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니까 모든 부분이 아멘의 부흥의 역사로 분위기가 물들는 것을 관객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과 함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아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이 단에 쓴 목사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그런데 우리는 이 유구한 이 재림교회 신앙의 그 역사 중에서 왜 아멘의 역사는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아멘을 크게 하면은 어떤 교회의 어떤 그 거룩함과 이 예배 분위기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멘으로 부흥되는 입사, 아멘이 너무 커서 동화된 사람도 제 신학과 동료가 압도돼가지고 절을 했듯이 아멘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 분위기, 아멘의 역사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멘 하고 싶은 그런 역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계기가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과감하게 똑같은 이 세 문장을 할 텐데 여러분께서 초교파의 일원은 아니지만 이 불쌍한 목자 하학네를 한번 살린다는 의미에서 또 아멘의 역사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좀 작게 하긴 했네 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면 제가 똑같은 세 문장을 하나님의 선포를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마음이 동하신다면 그런 분위기의 열기를 잠시 동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말 믿으십니까? 여기가 재림교회예요? 아니면 타교단이에요? 너무나 다른데요? 여러분, 배울 거는 배우는 게 맞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수출도 해야 되지만 수입도 병행해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강점도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집사람한테 나 이런 설교를 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집사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예화하지 마, 그 얘기하지 마, 성도들이 영성 없다고 욕해, 그 얘기하지 마, 욕먹어. 제가 어떤 예화를 얘기하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서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정서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렇지 하면서 조심스러운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 실물 교훈이라는 게
뭐 자연계일 수 있겠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분야를 경험하면서도 실물 교훈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지 마. 정서라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정서라는 게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내 고집, 이유는 모르지만 내 선대에서 그렇게 했고 내 동료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안 하게 되는 좀 고집불통 같은 면도 혹시나 있습니까? 혹은 그게 조금 더 나아가지고 혹시 완고함까지 가게 되어 있은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셨나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은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완고해진 이유는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찾은 건데 어떤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갈수록 완고해진다 그래요. 그런데 새로운 것은 그 완고함을 깨야 되는데 그 익숙함을 깨고 불편함을 감수할 준비가 많이들 안 돼 있다고 제가 찾은 소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안 했어. 그냥 이렇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의 그 익숙함, 물론 노예상이니까 맨날 채찍 맞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문화를 접하면서 야 나갈 필요 없다, 우리 그냥 여기서 산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다 하면서 그 익숙함에 젖었던들, 모세가 아무리 열정의 그런 기적을 보고 또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봤더라도 그 익숙함에 너무 젖어 있었다면, 그래서 새로운 것에 불편함이 싫었다면 나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개인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익숙함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익숙함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 익숙함입니까? 아니면 이유는 모르지만 타성에 젖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줄 충분한 여건이 됐는데 그런 세대가 됐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서와 고집부터 혹은 완고함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사울이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자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함은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완고하게 아니라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고집으로 변화되고 그 고집함이 완고함으로 변화되는 그때는 그 단계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번 안식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교회가 한국 교회의 심장이다. 근데 그 심장에 이런 여러분께서 다친 사고, 폐쇄적인 사고, 완고한 자세를 혹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지킬 것은 성경과 예언의 시에 입각한 저 찬란한 보석들은 계속 만방에 전파하고, 하지만 내가 내 자신과 교회 주위를 돌아봤을 때 혹시 아직 너무나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 충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우리 교회 도입만 하면, 수입만 한다면 이 교회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도입하자 라는 시각을 혹 가져야 되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께 조심히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8장 13절에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힘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패역한 힘은요 다른 트랜슬레이션에 보면은 완고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교만한가? 아닌 것 같아요. 거만한가? 아닌 것 같아요. 악한 행실을 일삼고 있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완고한가? 아닌가? 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럴 때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대답입니다. 혹 다른 곳은 알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겠지만 이 삼육대학교 한국교회 심장 이 본당교회 모든 귀한 우리 성도님께서는 교만함도 없고 거만도 없고 악한 행실도 없고
완고한 입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첫 번째, 기도하고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열린 마음을 갖고 구하고요. 세 번째,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과감하게 그 필요한 것을 수입하여 이 교회에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목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간증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